성경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기도에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씀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두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반응해서 기도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기도가 굉장히 굉장히 쉽다는 분들이 계세요. 기도 굉장히 쉬운 거죠, 그죠?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쉬운 게 기도예요. 그냥 아무나 굳이 배우지 않아도 그냥 눈 감고 하나님께 내 소원을 또 내 고백을, 내 걱정을 그냥 토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들은 굳이 기도를 많이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는데 우리의 필요를 굳이 기도할 필요가 뭐 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또한 반면에 기도는 하면 할수록 굉장히 어렵다는 또 분들도 계세요. 이 시대의 유명한 최고의 설교가 중에 한 사람인 이 존 파이퍼라는 이 목사님은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기가 기도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가지의 문제가 생기는데, 첫 번째는 기도하다 보면 자기가 같은 말을 계속해서 많이 되풀이한다는 거예요. 되풀이하게 된다는. 그쵸, 우리가 할 말 하면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네. 같은 말을 계속 되풀이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도할 때 온갖 잡생각, 온갖 다른 여러 가지 생각들로 인해서 자기의 마음과 정신이 방황한다는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 성도님들도 기도하다 보면 이런 문제를 경험했던 적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도하려고 하다 보면 집중이 안 돼서 온갖 잡생각들 또 여러 가지 문제들, 걱정들로 인해서 집중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기도 생활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인지도 알매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들이, 이런 요소들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고 어렵게 만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오늘의 말씀은 우리의 기도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가장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만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을 우리 주님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마치 기도라는 그런 철옹성 같은 그 문을 여는 열쇠와도 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말씀의 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 6장 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이 주기도문에 관한 말씀이에요. 주기도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누구에게 기도를 하느냐라는, 누구에게. 우리가 기도하는 분이 어떤 분이냐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라고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19세기 유명한 목회자였던 이 제임스 밀러라는 이 목사님은요,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구절을 가지고 기도의 황금문이라고 했어요. 기도의 황금문. 비로소 이 문을 열고 기도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 앞에 비로소 온전하게 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자들은 제대로 기도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인데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 종교들 중에요, 하나님을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는 없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세계 3대 종교가 뭐죠?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까지 할 수 있죠. 굳이 더 꼽자면 유대교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힌두교가 있죠. 힌두교. 불교의 원체가 된 힌두교가 있고. 어쨌든 이 종교들, 대표적인 인간의 종교들 중에요, 신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친밀하게 부르는 종교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요, 우리 기독교만 가진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이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는데 그 유대인 회당에 가서 같이 안식일 예배를 드려본 적이 있어요. 유대인들 그 예배를 드리는데요, 좀 깜짝 놀란 게
얼마나 열정이 있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막 찬양하고 막 기도하는데요, 막 기도하는 막 얼굴을 가리면 막 손을 들고 막 찬양하고, 기도할 때 막 앞뒤로 막 몸을 흔들면서 막 간절하게 막 하나님을 부르짖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야, 진짜 저 사람들 열정이 대단하다. 열심히 있죠. 근데 어느 순간 제 마음 가운데 뭐가 느껴지냐면요.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부르짖고 예배를 드리지만 뭔가 저 사람들이 부르고 있는 하나님과 너무 멀어 보인다는 거예요. 너무 멀리 계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부르고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친밀하게 다가오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 그럴까? 왜 이런 느낌이 들까? 왜 이런 마음이 들까? 생각을 가만히 해봤는데요.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는 방식에 그 원인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요, 아도나이라고 부릅니다. 아도나이. 히브리어로 나의 주님, 주 하나님 이런 뜻인데요. 왜냐하면 10계명, 3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여호와라는 이름조차도 부르는 것을 함부로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아도나이라는 말로 대신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큰 축복이구나. 정말 큰 은혜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요,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고대 사회에서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요, 아버지와 나와 같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아들은 그 아버지를 대표하기 때문에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한마디로 신성 모독 죄에 해당하는 죄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항상 하나님을 부르실 때 나의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요라고 친밀하게 부르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 적이 있는데요, 딱 한 번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26장 47절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항상 아버지라고 친밀하게 부르다가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왜 그렇죠? 그 순간에는요, 인류의 모든 그 저주를, 그 죄를 자신이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야 했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우리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예수님께서 죽어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오늘 말씀에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처럼 우리도 하늘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그 친밀한 관계 속으로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그 축복을, 특권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두 분의 성부와 성자의 관계가 인간의 말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정말 치밀한 관계인데요, 예수님의 고백 속에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어요. 그 관계에 대해서. 요한복음 17장 10절에 보면요,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공유하고 계시다는 거죠. 마치 아들이 아버지께 아들 거고 아들께 아버지 건 것처럼. 또한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창세전, 이 세상의 시작 전부터 성부와 성자 예수님은 친밀한 사랑의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17장 21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이제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우리는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 완전히 연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로.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도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참 신비로운 은혜인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 근데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긴 하는데 그게 큰 그렇게 감동이 없다는 것이. 아버지라고 부르긴 하는데 정말 아버지라고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온갖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에 쌓여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현실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요. 관계가 먼 것 같아요. 아버지라고 부르긴 하는데 정말 그 믿음으로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또 때로는 믿음 없이 그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학생들, 자녀들이 많이 계시지만 아버지한테 가서 용돈을 달라고 할 때 무릎을 딱 꿇으면서 아버지, 용돈 좀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십니까? 3차 외치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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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돈 좀 주세요! 이렇게 하는 친구들 혹시 있습니까? 응? 아버지한테 금식하면서 아버지 제발 용돈을 없죠. 여러분, 뭐 필요할 때 우리가 아버지한테 갈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네? 아빠, 이거 필요한데 뭐 돈 좀 주세요. 별로 공감이 안 된다는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그렇죠. 뭐 이거 필요한데 돈 주세요. 네. 왜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있잖아요. 굳이 막 가가지고 막 애원하고 막, 예? 무릎 꿇고 막 엎드리지 않아도, 예? 저희 더 어린 애들, 저희 다이리 같은 애기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서 그냥 갖고 가버리죠. 뭐 허락 받을 필요도 없으니까 자기 거는 자기 거. 말도 없이 그냥 갖고 가버려요. 왜 그래요? 관계가 있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자녀의 관계가. 심지어 아버지와 관계가 정말 좋으면요, 여러분, 부모님이 먼저 살펴주는 거예요. 뭐가 필요한가? 너무 사랑하니까,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아들이 뭐가 필요한가? 우리 딸이 뭐가 필요한가? 먼저 아버지가 살펴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이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에 나오는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자기 필요한 것 가지고 막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어요. 구약 성경에 보니 여러분, 정말 위대한 선지자이자 정말 믿음의 사람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인데, 다니엘 다 아시죠? 네. 여러분, 다니엘은요, 정말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총리까지, 정치적으로는 그 나라의 총리까지 못했지만 동시에 선지자로서 이 세상 끝날의 환상까지도 다 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지혜와 지식이 충만해가지고요, 꿈마저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특별한 지혜가 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니엘은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환상을 보여주세요. 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좀 알려주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이 집중했던 기도는 뭡니까? 바로 거룩을 향한 열정이었습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관계를 위해서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그 바벨론 땅에서 몸부림치면서 목숨 걸고 기도했던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비밀이 여러분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거룩하고 우리가 거룩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요, 많은 것이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쓸 것과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이 다 알아서 살펴주시는 거예요. 알아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 도와주시는 분의 존재가 있다는 것, 이분을 우리는 절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바로 성령 하나님, 성령님.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5절에서 이 신비로운 이런 사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양자의 영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서는요, 하나님을 함부로 진정으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을 뭐라고 하시냐면 보혜사라고 하셨어요. 보혜사. 이 보혜사라는 말은요, 합성어인데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에요. 파라라는 말은 옆에라는 전치사고요, 클레토스라는 말의 형용사 클레토스라는 말의 원형은 칼레오라고 해서 부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옆으로 부르심 받은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파라클레토스라는. 그래서 성령님은요, 우리 옆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대언해 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 대언자 혹은 위로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보혜사라는 말이. 그럼 반대로요, 위로자, 대언자라는 말의 반대가 뭐예요? 비방자, 고소자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고 해서요, 사탄의 다른 이름이에요. 마귀의 다른. 그 마귀는요, 우리를 고소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고소하는 자가 바로 마귀고요. 반대로 우리를 위해서 위로해 주시고 대언해 주시고 심지어는 우리 옆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은요, 마치 우리 어머니와 같이 우리 옆에서 우리를 위해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 이해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대신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자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여셨다면요, 우리 성령님은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로 교제하고 그분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생명수를 마시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비로소 구원의 완성을 향해 우리는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요,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 70억 인구 중에 여러분, 특별히 선택된 그 소수의 자녀들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요, 하나님을 진짜 우리의 아버지라고 우리가 믿는다면요, 우리에게 더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무엇이 우리를 근심하게 만들겠어요? 무엇이 우리를 걱정하게 만들겠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믿는다. 무엇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겠습니까? 오늘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는 그렇게 은총받은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해 보세요. 당신은 특별히 선택된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하늘 아버지 하나님은요, 그럼 어떤 아버지인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아버지? 세 가지의 특성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을. 마태복음 6장 6절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보여주기식 기도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은밀하다는 말은요, 헬라어로 크리토스라고 하는데요, hidden or secret이라는 영어로 번역하면 그런 뜻이 숨겨진 것, 감춰진 거죠.
이런 숨겨진 감춰진 것조차도 하나님의 시선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고 살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마치 아버지가, 어머니가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는 거죠. 항상. 특별히 아기를 키우는 우리 어머니들의 여러분 눈빛을 한번 보세요. 아기를 앞에서 시선을 떼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도 복염자매 항상 다 이든이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잖아요. 아기가 넘어지진 않는지, 땅에 있는 거 뭐 주워 먹진 않는지, 또 혹시나 위험한 상황이 없는지 계속 주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부모로서. 하나님도 이처럼 우리를 계속 주시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뭐 위험한 거 없는지, 뭐 필요한 거 없는지, 우리가 건강한지 살펴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는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8절에서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다는 거예요. 구하기 전에도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요, 무한하신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한 번에 보고 계신 분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현재밖에 생각을 못 하잖아요. 당장에.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과거부터 현재와 미래, 영원까지 우리를 보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또 알고 계시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요,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게 나에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노라고 하시는 거예요. 때문에 노도 응답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육신의 부모도 마찬가지잖아요. 작년에 저희 딸 다혜가 그 생일이었는데요. 제가 그네를 사줬어요. 그네를. 근데 얼마 전에 날씨가 너무 좋아서 그네를 한번 태워줬거든요. 밖에서. 그러고 나서 이제 그네만 보면 태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나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네만 보면 나가자고 계속 그 집에 있는 그 문을 막 흔들면서. 근데 제가 보니까 콧물이 줄줄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 되겠다. 콧물 때문에 안 되겠다. 애기는 뭐예요? 그네 타고 싶은 생각밖에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버지는 뭐예요? 아버지는 콧물을 보면서 밖에 날씨도 알고 있고, 아버지는 그죠? 날씨도 알고 있고, 그 날씨에 가서 그네를 타면 얘가 감기 걸릴 수도 있고, 감기가 걸리게 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도 아버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NO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도 이처럼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더 많은 것을 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때로는 NO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5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높으시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들으시며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을 알고 계신 분이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이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요, 자기 하나뿐인 아들까지 내어주신 아버지라는 것.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고 계신 분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11장에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11절 13절에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하는 사랑인 거예요. 그 아들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기까지 하는 사랑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너무나 소중하고 하나뿐인 아들과 같은 분이셨어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도록 내버려 두실 수밖에 없던 거예요. 아무런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말이에요. 죄악에 빠져서 살고 있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와 같은 삶을 사는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마저 십자가에서 죽도록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외치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이 외치셨지만 하나님은 침묵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담당해야 됐기 때문에, 그 모든 저주를 대신해서 받아야 됐기 때문에. 마치 아브라함이 여러분 100세에서 낳은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요 묶은 다음에 칼로 들어 죽이려고 했을 때 여러분, 그 자녀를 죽이려고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녀를 죽여야만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 고통은요, 감히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저 볼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기 위해서. 그 대가를 치르셔야 됐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해야 됩니다.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을 말입니다. 아들까지 주셨는데 우리에게 뭘 못해주시겠습니까? 그 아들까지 주셨는데요, 그 아들의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서 바치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뭘 못해주시겠어요? 자,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늘아버지의 능력과 사랑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늘아버지세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알지 못하는 것을 아시며 우리의 상상조차 초월하는 사랑으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늘 아버지께 여러분 한번 외쳐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믿음으로 사시는, 기도하시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